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들을 죽이러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이 문장을 읽어봐가지고는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무슨 다른 양이나 염소를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러 가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참 아프고 힘든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물어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묵묵하게 순종을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아마 다짜고짜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100살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니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제물을 잡아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소는 제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건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저는 순종 못합니다. 이게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삭을 묶어매고 그를 장작 위에 올려서 칼로 찍으려고,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습니까? 민수기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어서 이제 완성한 날, 그때부터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동을 하면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이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유목민들이니까 천막을 치고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이제 천막을 거두어서 그들이 구름을 따라 가는 거예요. 가다가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천막을 다시 치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구름이 떠나면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고, 구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구름이 멈춰서면 거기에 멈춰서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구름이 머무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구름이 한 달 동안 머무를 때도 있고, 심지어는 1년 동안 구름이 머무를 때도 있었답니다. 그럼 1년 동안 꼼짝 말고 거기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걸렸잖아요. 40년. 사실은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거리상으로 보면 2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그들이 왜 40년이나 걸렸느냐? 구름 기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여기저기로 방황을 했잖아요. 그래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건데,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면은 가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 되고, 마치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서리다, 그가 똑같은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성경책.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설교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전의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할 때 거기에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도들께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비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을 따라간다. 비전의 사람은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1200km에서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00km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삼천리잖아요. 저 북쪽 신의주 끝에서부터 부산 끝까지가 삼천리예요. 삼천리가 1200km거든요. 그 삼천리 1200km 길을 자동차로 달려도 제가 볼 때는 뭐 10시간, 20시간 걸릴 거예요. 쉬지 않고 달려도. 그런데 그 당시는 이런 자동차가 없는 시대잖아요. 나귀를 타고 다녔던 시대예요. 그때 이 1200km 정도를 나귀를 끌고서 가려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두세 달 정도가 걸린다면, 두세 달 정도가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게 먼 거리에 있는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이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고향에서만 살았으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고 또 하란이라는 곳에도 살았지만 가나안 땅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시니까 그 땅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그 땅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품어야 비전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꿈을 품어야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비전을 품어야 비전을 따라갈 수 있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눈에 보입니까? 비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걸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은 가본 적도 없는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바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갖는 것,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양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비전을 이루고 비전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만으로 하면 39살밖에 안 됐어요. 정말 40살이 된 저에게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펼쳐지게 됐어요. 나이도 40밖에 안 됐죠. 지금은 제가 59살이 됐는데 그때는 40살이 나이가 많이 작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나이가 더 들어보니까 그때 나이가 더 작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나이도 어리죠. 교회를 개척해본 경험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두렵고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주셨던 비전을 가지고 사도들교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에게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어요. 60이 가까운 나이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때가 대학교 때니까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한 지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어려워요.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근데 공부를 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니까 다시 영어를 막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제가 60이 다 된 나이에 힘들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공부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동안 앞으로 공부하고 나서 분명히 제가 더 성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남은 목회도 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열심히 3년 동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꿈을 품는다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을 품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꿈을 이루려면, 비전을 이루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내가 비전을 갖느냐, 그것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거기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꿈은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비전을 주셨을 때,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비전을 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땅 너무 아름답겠구나, 그런 비전을 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전을 품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비전을 따라가잖아요. 그 12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그가 갑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자기 조카까지 데리고 거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도착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가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걸 품고 그 비전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갔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었고 비전을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비전의 사람인 것은 그는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따라간다. 비전의 사람은 약속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대단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말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보지도 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약속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가족 가문이 70명이었어요. 70명. 그러니까 그때는 이건 그냥 가족이고 가문이지 민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들,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이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최소 200만에서 최대 300만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개의 가족 가문이 아니라 진짜 민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비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러한 자손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조상 어떤 중심 지파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장정이 660만 명이 됐으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엄청난 그러한 자손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자손이 아니라 정말 민족이 된 거잖아요. 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너무 낙심해하는 그 다윗에게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 많은 유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의리의리한 멋진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역대하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면서 감격에 겨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꿈꾸던 꿈을 제가 지금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제가 지금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만나주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7장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성전에 있겠다는 거죠. 교회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들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전이 매우 중요하고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전의 사람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도들교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2025년도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갔고 비전을 따라갔고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도 비전을 따라가며 우리도 약속을 따라가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 비전을 따라가서 그가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꿈만 꾸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망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더 큰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품고 대가를 지불하며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을 이루는 데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